사랑하는 오픈도 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진짜 여름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열치열이란 말 아시죠? 우리가 날씨가 덥고 뜨거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열정,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한 가지 소원,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내 한 가지 소원,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이곳저곳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주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갈망하는 심령 가운데 주의 위로와 주님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답답함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주님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염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평강이 위로부터 내려 우리의 심령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뛰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예배하는 축복의 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주 되신 복 되신 주님을 마음껏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우리 그 주님께 오늘도 갑니다.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같이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고달프고 외롭고 또 슬프고 절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오늘도 품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험한 풍랑과 바람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저 창공을 향하여 비상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넋놓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승리자들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어렵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셔서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늘도 위로부터 부르시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달려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대적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위협하고 대적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다시 한번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결코 아버지 세상의 패배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부름받은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 성도가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자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자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달려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같이 아버지 주님과 함께 오늘도 걸어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그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전능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님이시라. 오직 그에게만 영생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이 세상 사람은 그를 볼 수 없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로써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다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거치는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죄 중에 태어나 죄악 속에서 거하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즐거움으로 고난을 인내하게 하소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님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육신이 불편한 교우님들에게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같이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능력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장 예배 또 영상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17번째 영상 예배가 됩니다. 여러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썬데이 스쿨 버추얼 미팅이 여전히 계속해서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우리 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 김종명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7월 16일 오전 11시 라구나 힐스에 있는 크로스라인 커뮤니티 처치에서 있게 됩니다. 사정상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척들 중심으로 장례 예배에 참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또 조의를 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세용 장로님이나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례식과 또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가운 소식 또 축하할 소식은요, 우리 여정목 집사님 또 여은정 집사님 아들 우리 데니어 우리 형제가 경찰 학교를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됩니다. 폴리스 아카데미. 네, 그래서 이번 14일 화요일 오후 3시에 졸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시험도 다 패스가 됐답니다. 이제는 데니 형제가 부엔나파크 폴리스맨으로 제복을 입고 일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 오주영, 오영미 선교사님 캄보디아에 사역하시는데 이번에 8월달, 9월달에 우리 따님들이 다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 미국을 잠시 방문을 하게 됩니다. 8월, 9월 한 2달 정도 이곳에 이제 머물다가 다시 돌아가시게 되는데 건강과 또 모든 이곳에서 지내는데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달 생일 축하
있습니다. 7월달 생일 맞으신 분들, 우리 에릭 킴 형제, 김영아 집사님 아들입니다. 17일, 진조아 권사님 22일, 니콜 허자매님 24일, 우리 강우림 학생 27일 생일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의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드리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신철 장로님 고관절 회복 또 재활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김영아 집사님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우리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민서 형제님 어머님 무릎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원정 집사님 또 온전한 회복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옥경 권사님 이제 다음 주일 오후에 귀국하시는데 건강과 안전한 귀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석현 형제 지난 8일 날 보드 시험 첫 번째 시험을 잘 마쳤고요. 내일 13일 날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폴 형제 콜로라도에 잘 정착하고 있는데 부모님 코로나로부터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저희 교회 처음 이제 오셨는데요. 우리 김선숙 집사님 아드님이 지금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렴 증상이 있는데 위에서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야흐로 혼란과 무질서 또 어지러움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뒤죽박죽된 듯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이 불안정함과 또 불확실성 가운데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1%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망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감염자들을 치료할 병상이 모자라서 의료 체계 붕괴의 위험 가운데 있다는 뉴스를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회사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또 정치적인 이권에 또 연결되어 있어서 이 백신을 맞는 데까지는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며칠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다음 날 지난 9일 날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22살 난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 선수가 감독과 또 동료 선수들에게 폭력을 행사당하고 그리고 또 성추행을 당하는 일들로 인해서 자살한 사건이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한 정부의 이런 지침들이 교회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주중 모임들을 일체 금한다는 행정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은 어디로 갈까요? 많은 분들이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불안을 느끼고 또 염려함이 큰 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이나 하이킹 또 여행을 할 때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엊그저께도 어느 선교사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지금 뉴 노멀 시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사회가,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까? 그럴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대처를 해야 될까?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베이직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운동하는 모습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화려한 기술을 보이고요. 또 정말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플레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날마다 훈련하는 것을 보면 어떤 특별한 기술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기본기를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들이 반복적으로 기본기를 훈련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놀라운 기술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혼란과 두려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귀한 결단이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가장 근본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진 이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메시지가, 이 외침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그 북이스라엘은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 말씀 보면 그 시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여기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의 왕들입니다. 이 네 왕이 통치하는 기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북왕국이 가장 번영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번영을 누렸지만 영적인 암흑기가 바로 그 당시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호세아, 저슈아, 예수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어렵고 힘든 어둠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아주 특별하고 이상한 명령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 품성상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오늘날 말하면 목사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갈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기 음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누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것은 음탕한 기질의 여자, 곧 매춘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멜이라고 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택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요, 고멜의 뜻은 완전하다, 완성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완전한 음란한 여인,
그 당시에 최고의 음란한 여인이 바로 이 고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음란한 여인 매춘부와 같은 고멜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핀 남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만 바람난 여자는 갈 때까지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한번 바람을 피면 약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 간에 과연 이 하나님의 명령이 실제적인 명령인가 아니면 비유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하나의 비유다, 이것은 환상이다, 영적인 상태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아니다, 실제적으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도록, 실제 결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선자에게 정숙한 여인이 아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도록 했습니다. 3명의 자식을 낳게 했는데요, 첫 번째 낳은 자녀의 이름이 이스루엘입니다. 이스루엘. 이것은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다, 하나님이 흩으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이름은 로루하마. 여기 로라고 하는 것은 부정사입니다. not. 그래서 루하마, 긍휼을 받는 자, 또 은혜를 받는 자, 그런 뜻인데 로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긍휼을 받지 못한 자, 은총을 받지 못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녀의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암미는 백성인데 로를 붙여서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루엘, 로루하마, 로암미. 자녀들의 이름도 아주 너무나 부정적인 그런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고멜이 계속해서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남편을 떠나고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때마다 찾아가서 돈을 주고 다시 고멜을 데려오도록, 그리고 함께 살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가정적으로는 너무나 불행하고 어려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그런 예로 개인적으로 불행하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만 되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음란히 행하는 그 여인을 사랑하는 호세아 선자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토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본문 말씀에 3가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백성들, 범죄한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진노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3가지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타락한 온 인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것이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생명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인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행한 태도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 이것이 바로 원죄인데, 그로부터 인간들의 삶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이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인간들의 그 범죄함,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던 인간들의 그 모든 모습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역사, 타락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반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 세상에서 없애는 것이 인간들의 시도였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자리로 올리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왕들이 행했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울 왕과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하고요, 남쪽은 유다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남쪽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여로보암이 행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당시까지 성전 제사,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성전 제사가 드려졌는데, 이 성전 제사를 막기 위해서 임의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로보암 왕은 아무나 원하는 대로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들 제사장으로 삼아서 음란하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장막절은 유대력으로 7번째 달 15일인데 여로보암 왕은 8번째 달 그리고 15번째 달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지키도록 하는 일을 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참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모습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악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아합 왕은 그의 부인인 이세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장 음란하고 더러운 바알과 아세라상을 수입해서 섬기는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심판하도록 그들을 팔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벌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데 한쪽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사랑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초청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돼요. 호세아 3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음녀가 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 그 고매를 돈 주고 가서 다시 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하고 범죄하고 멀리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호세아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6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항상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엎드러지고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을 떠난 죄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돼지우리간에서 쥐염염매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탕자와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에 따라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인간 세상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타락의 결과 아닙니까? 인간들의 이기심과 인간들의 교만의 결과가 아닙니까? 이 어려운 세상에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과학 만능이고 물질 만능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방종으로 바꿔버리는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서부터 어린아이, 아니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서 온전히 회개할 때,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찢으시지만 도로 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속성이십니다. 진정한 회개로 주께로 돌아올 때, 진정한 회개로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의 성자요 또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과거의 젊을 때의 삶은 타락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17살에 카르타고로 유학을 갑니다. 그곳에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는 인간의 음욕에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연상녀와 결혼도 하지 않고 같이 살다가 자녀도 낳았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0년간은 그 당시에 이단 중에 하나인 마니교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플라톤 철학에 심취해서 헬라 철학에 몰입되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끝없는 방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계속해서 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했죠. 그러던 어느 날 387년 이 어거스틴이 밀라노의 한 공원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털렐레게 털렐레게,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땅바닥에 봤더니 조그만 종이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종이 조각을 집어서 읽는데 그 종이 조각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기록되어진 종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슬퍼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자리에서 아거스틴이 회개합니다. 회심했습니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유명한 기독교의 신학자로, 성자로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 마음은 결코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두 번째,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We may live in His presence. 여기 이틀이라고 하는 말, 셋째 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짧은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틀이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시고, 여기 이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해방, 정치적인 회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이것은 바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복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앞에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히 다 말라서 살아날 수 없는 절망스러운 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하시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을 향해서 생기를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죠.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야 들어와라 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큰 군대를 이루는 장면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비록 범죄하여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3절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되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삼아서 함께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거하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뭐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레젠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 장사를 하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한국에 가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누구든지 2주간 격리를 시킨답니다. 바로 가족들에게 가질 못해요. 2주 동안 혼자 떨어져서 생활을 하게 한답니다. 그 시간이 쉽지 않대요. 2주 동안 격리당해서 생활하는 것, 물론 먹는 거 다 제공하고 편안하게 살게 하지만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장 좋은 것은 함께하는 거죠. 함께 사는 거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 인재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에요. 호세아 1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통해서 세 자녀를 낳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셨다. 로 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 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뿌리시다, 하나님이 심으신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흩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뿌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로암미였는데 암미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로루하마에서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최근에 저희 가정에 한 가지 감사한 일은 저희 딸 진실이가 8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버지니아에서 이곳에 오고 또 진실이는 그 전에 대학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에이브라함도 대학에 들어갔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실이가 저희 집으로 완전히 들어왔어요. 8년 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참 온 가족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간,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의 존재 앞에서 임재 안에서 살아가기를 오늘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동안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대충 이런 분이야 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섬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진 않았지만 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살았던 모습들을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저마다 하나님을 자기 유리한 편으로 끌어들여서요, 멋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도 구절도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인용해서 사용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다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요. 자기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싸우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분열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일이 현저하다고 말씀드렸죠. 파당을 짓고 분열하고 나누이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큰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를 알다라고 하는 다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 배교에서 떠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르게 열정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힘써라고 하는 부사가 또 쓰여지고 있어요. 라다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추적하다, 뒤따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 내고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고, 뒤따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모든 인간들의 패역한 것들을 깨트리시고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이 호세아 6장 3절에는 두 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벽빛같이 나오신다 그랬어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빛이 어때요? 시간만 되면 새벽빛은 정확하게 빛을 발합니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름이 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햇빛은, 그 해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떠오르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실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예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말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변함이 없으시대요. 변함이 없으신 일관된 처음과 끝이 같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대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범죄한 자들에게 심판하신다 그러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말씀하시면 정말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처음에 비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비를 말합니다. 이른 비를 말해요. 이스라엘은요 10월 초부터 11월까지 겨울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늦은 비,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 봄비를 말하죠.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것은 추수를 위한 비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 비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때마다 시기에 적절하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성경에 이런 표현 많이 들으셨죠?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때마다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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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때마다 심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십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진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바로 알고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힘쓰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린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죽음이 온다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번제보다 제사보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불투명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우리 묵상했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친히 지식으로도 경험으로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박원순 시장이 자살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박주신입니다. 박주신. 그 할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이름에까지 술주자를 넣어서 박주신이라고 이름을 정해줬답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인데 이 박주신 형제만 예수를 믿어요. 젊은 시절에 철학에 심취하고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이 박주신 형제가 그때부터 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 교회에서 성경 공부 리더도 되었답니다. 근데 이 박주신 형제가 늘 이포르처럼 했던 말이 자기 아버지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아버지 박원순 시장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그런 극단적인 일을 선택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또 하나님을 힘써 아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들려줬던 이 메시지가 오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길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시지만 다시 낫게 하시고 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월 둘째 주일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과 제약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받으시고 주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려오니 마음 받으시고 시간 받으시고 정성 받으셔서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데 온전하게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경영하시는 모든 사업체와 또 회사와 모든 관계된 일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오픈도 교회 위에 오늘도 주의 복음 위하여 최전선에서 복음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